찬송 부르겠습니다.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선교 현장에 생명을 얻는, 생명을 추수하는 기적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호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으니까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고국에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6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와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바벨론의 에일문으로 왕이 즉위 원년 12달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구하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결국 세 번째 침략 전투를 발발시키죠. 그리고 18개월 동안 횟수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18개월째 되는 날 성이 무너집니다. 그 왕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 사로잡혔죠. 차라리 나가서 항복하는 게 낫지 도망가다가 사로잡힌 게 뭡니까? 아니면 나가 싸우다가 죽든지요. 왕이 체신이 있는 거죠. 항복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뭐 체면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벨론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한 나라니까요. 뭐 세계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라가 쳐들어 오는데 대적하에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죽자고 나가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너무가 그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머기도 전투를 위해서 올라오죠. 그 머기도 전투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여러 이방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올라오면서 단지 길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홍해 길로 올라갈 테니까 좀 길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굳이 거부하고 군사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다 말립니다. 신하들이 다 말려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심판받아 죽은 건 아니죠. 그는 3대 개혁 군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킨 유월절은 어떤 왕들도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도 요시아와 같은 개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전쟁 속에서 죽게 놔두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임박한 환란에서 데려가신 거죠. 앞으로 바로 너가 한 번 더 쳐들어올 것이고 3번에 걸친 이 바벨론 전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데려가신 겁니다. 어떤 전투도 그는 맛보지 않았고 그 전투에 나갔다가 화살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 명대로 다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그를 일찍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뭐 부득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예 그냥 대놓고 배신을 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2차 침략을, 2번의 침략을 통해가지고 두 왕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힌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면 자라나가지고 21살에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 정책을 펴고 친애국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귀가 따갑게 지적을 하면서 나가서 항복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결국은 사로잡혔고요. 온갖 수고를 다 겪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몸이 벗겨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여기는 회복이 되지만 뭐 회복됐다 그래서 돌아와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왕 대우를 해줘요. 느부갓네살이 그를 죄수의 몸에서 멸해주고 그리고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그 느부갓네살의 궁궐에 와 있는 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패망 때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하는지 그 상황을 잘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특별히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여줍니다. 녹기도까지 깨뜨려가지고 가져가고 녹바다도 깨뜨려가고 녹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수로 만들어 놓은 큰 대야를 말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욕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라고 불렀던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성소 앞에,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앞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고서 제사장이 제사를 직무하러 들어갔을 때 그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크니까 말입니다. 기둥을 깨뜨려서 가져간 것처럼 그것도 깨뜨려가지고 가져가고 말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깡그리 가져가 버리고 말.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수에 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뭐 토공들까지 잡아갔거든요. 토공들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토공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 말하자면 장인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거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좀 아웃사이더죠. 그래서 별로 중요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런 사람까지 사로잡아가요. 왜라고 하면은 그런 기술들이 그 바벨론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진 연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전투가 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세세히 살폈던 거예요. 수많은 간첩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자세한 상황을 완전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로잡아갑니다. 되는 대로 아무나 막 붙들어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꼭 바벨론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선별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다 잡아갔죠. 그들 남아가지고 국가를 조직할 수가 있고 군대가 남아있으면 그들이 반란군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남녀 나 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서민들이 다 남았습니다. 전부 다 남아가지고 그들이 그렇트기가 됩니다. 신앙의 그렇트, 민족의 그렇트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1획이라도 그러죠. 1.1획이라도. 1점은 히브리의 요드라고 있는데 따옴표처럼 전화만 찍는 겁니다. 뭐 점 하나 찍은 것까지 그게 이제 저는 관계 부서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점 하나 찍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따옴표 하나. 그렇게 따옴표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놀랍습니다. 무섭죠. 도대체 이단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주는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을 제한다면 내가 그걸 생명식에서 제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을 더한다면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 버리시겠다는 뜻이죠. 지옥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만희 설교 들은 사람들이 왜 가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못하실까? 이런 설교 세상에 처음 들어본다.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이단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만희처럼 누가 설교합니까? 비설교회 목사님들이요. 마귀가 주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못 듣던 설교다. 마귀가 주는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모세 이후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 이후로 구약 이 기원전 1500년 모세가 1500년 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기원전 1500년 기원 후 2000년 그 3500년 동안 설교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3500년 동안 설교되어져 왔는데 35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닫아놓고 해석도 안 해주시던 하나님이 벼랑간 이만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신다. 그래서 그가 마귀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요. 35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어떤 말씀, 이 말씀 중에 들어야 할 교훈을 하나님 막아놓고 계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계시를 원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계시를 주실 게 없습니다. 이미 주신 계시가 완전하니까요. 이미 주신 말씀이 완전한데 줄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신구약 66권으로 끝난 거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3,500년 계속 해석이 오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말을 안 주신다. 그게 마귀죠. 악한 영이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뭐 환상을 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또 자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단히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도 신비로워요. 그 방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요, 그건 영적인 언어예요. 외국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영이 하는 말이 기도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방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언을 쓰는데 방언을 쓰는 거 보면 문자적인 이 체가 나와요. 그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 무당 종교,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자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동성에는 그 영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하는 거죠. 그 마귀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뭔가를 써요. 그 마귀가 주는 예언의 말씀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예언 같은 걸. 근데 한국어를 그대로 써요. 이거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기록하는 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신이 집혀가지고 한국말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뭐 언제 어떻게 된다, 언제 어떻게 된다, 언제 어떻게 된다. 뭐 2025년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전 자동성이거든요.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자동성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 계시는 충분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고 지금 일을 해석하는 것이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때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영적인 신비한 일들, 그 자연 종교, 무속 종교, 소위 말하는 심령술사들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사건들이 버무려져 갖고 말입니다. 혼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때 써주시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는데 분별의 재료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말씀의 순수함을 보호하고 말씀이 약속된 승리와 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던 그 은혜를 말씀을 읽을 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해석되는 빛을 주시고 말씀이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고 믿음을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 밤 금요일 기도회를 모일 때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게 세워주시고 자녀가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